무엇이 건강한 신앙이고 무엇이 건강한 성도고 무엇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면 여러분 뭐가 건강하게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오늘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이오에게만 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리를 이렇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너한테 복음 진리를 들은 자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참으로 기쁘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이 밤에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막 빈혈증에 시달리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빈사 상태인지 영양실조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8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자, 8절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의 마지막 타겟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진리를 위하여 일해야 돼요. 저도 진리를 위하여 일해야 되고, 여러분도 진리를 위하여 일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손길 사업도 직장도 진리를 위하여. 특히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진리를 위하여 일하되 그냥 일하지 말고 8절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8절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도냐,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제 메시지 듣기 전에 한번 던져보잔 말이에요. 내가 진짜 건강한 성도 맞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맞나? 내가 하는 사업이 건강한 사업이 맞나?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 보잔 말이에요. 저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부터 2서 쭉 3서 이렇게 메시지를 2주에 걸쳐서 지금 쭉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없어요. 뭐 하는 자가 되자? 함께 일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3장 6절 7절에 분명히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 그러지요? 바울이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일꾼이 되었대요. 이게 건강한 바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방인의 일꾼이 되라. 에베소 3장 6절 7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지금 편지 썼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지금 붓으로 먹물로 쓰는 것보다 더 할 말이 많다. 대면에서 말하자,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요.
3서 뒤에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가룟유를 통해서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참 우리 가룟유가 이렇게 또 복음을 말해서 진리를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기뻐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증언하여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건강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뭘 만들었어요? 함께 상속자의 축복. 옛날 성경은 후사의 축복이 됐어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자.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해서 이렇게 하자. 자, 분명히 함께 뭐가 되자? 함께 지체가 되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함께 뭐가 되어 있어요?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 지체를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체는 함께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다리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팔이 입을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다 각각 맡은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 발 열심히 밭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김을 매서 곡식을 거둬서 손 발이 타살토록 일하면서 입만 존일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안 들어가면 발이 힘이 없고 다리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한다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뭘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요? 함께 뭐가 되도록? 함께 약속에 뭐 하는 자가 되자? 참여하는 자로 만들자. 이게 복음의 일꾼이 아니냐.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방인을 이렇게 복음 전해서 진리를 말해서 건져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유에게 오늘 편지한 사도 요한도 사실은 가룟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가룟유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 가룟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 우선순위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되고 진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구나. 요한 3서 1장 2절. 자, 확인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은 신경 안 써요. 영혼은 신경 안 쓰고 전부 뭐 하기를 원해요? 특히 오늘날 육신에 강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육신 강건하고 영적으로는 막 빈사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해시키고 복음을 적용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하나가 여러분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 복음 하나가 각인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내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달하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네. 근데 삶의 적용은
문제 만나면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요. 나는 1월 달에 중직자 우리 강남로에 세미나 할 때 대구에 최영수 목사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칠판도 안 쓰고 그냥 메시지 하는데 40분 메시지 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말이 전부 다 40분 동안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얘기했어요. 그것도 경상도 말로 막 샥 쉐려버리니까 막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칠판도 안 쓰고 메시지 딱 하나 깍 심어줬어요. 두 번째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멘 다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이 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예요. 조금 전에 시영이가 내 방에 와서 문 두드리더라고. 문 열으라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앉고 제가 예수는 이랬더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붙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내가 몇 가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는지. 그런데 시영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인생의 답은 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늘 알려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답이 나버리면 여러분 저절로 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린 사람은 계속 틀립니다. 생각 하나만 바로 내리면 돼요. 생각에 여러분 바른 뿌리가 내려지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묵상, 말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야,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받을 뿐이구나. 이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구나. 사람의 말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범사도 기대 안 되고 영혼 하나만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믿어요. 에? 그래도 그렇지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하다고요? 육신이 건강한 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육신 건강한 거 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여기서 틀려버리면 나머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리고 생각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체질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꿔 가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가요에게 지금 정확한 걸 심어주는구나.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그러니 진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부터 2서 3서까지 계속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하다가 3서에서는 완전히 이제 진리를 위하여 뭐 하자고요? 함께 일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참 솔직해요. 한 분은 진짜 솔직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손전사 가서 여름 성경에 했던 그 최 목사님 그분은 진짜 솔직해요. 여자 목사님이 완전히 진짜 안 되면 안 되면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뭐 숨김도 없어요.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주문처럼 자기는 내고 있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오늘 막 토론을 해보더라고. 토론. 내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목사가 그 말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사실로 더 안 붙잡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 머리로만 있는 메시지가 되지 말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의 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형통하게 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형통할 수 있나요? 형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니 영혼이 지금 엉망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멋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에베소 5장 20절에도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리스도 이름만을 항상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삶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범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사건도 정복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진짜 범사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그건 안 믿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준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날개 다는 것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얼마나 멋있어요. 범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건 맞지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도하니까 환경도 초월하고 사건도 여러분 정복되어져 버리고 환경 사건 속에서도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육신의 강건을 한번 추구해 봐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육신의 강건만 추구한다면 뭐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 이것도 인정 안 하고 이것도 인정 안 하고 육신의 강건만 추구한다면 뭐나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 그건 똑같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정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강건함 가지고 우리는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요? 삶의 목표를 이때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진정한 삶의 목표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에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이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서 진짜 영원히 내가 잘 되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하면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알아요. 잘 봐요. 분명히 참 진리는 그리스도 맞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육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은혜와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생자 되시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모세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비교하잖아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진리로 여러분 충만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분명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뭐 했느니라? 진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 안에 있다면,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진리 안에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이분만이 진리지 다른 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진리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참 진리 안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도 붙잡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거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진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여러분 진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골로새서 1장 5절처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누가 뭐래도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라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메시지한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배우고 뭐하라고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진리가 지금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이라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참 쟤는 진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웠구나. 그러니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른 걸 가르쳤다. 태어나면서도 바른 걸 배우고 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른 걸 지금 깨닫고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메시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줄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진리 아닌 건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 불변이라니까요. 자, 그럼 진리가 말씀만이 진리니?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 하나님의 성령만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맞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에 이끌림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영에 이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는 이런 바른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밤도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체험하는 복 있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럼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지금 앞에 있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 없고 미래도 고민할 필요 없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참 진리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려지면 여러분 당연해요. 이제 당연히 진리를 위하여는 당연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뭐예요? 사역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는 순간에 여자의 우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의 우선 하는 순간 내 심령 속에 전율이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야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메시아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증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하는데도 막 은혜가 된다. 구원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 이게 여러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사역이 이거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 이거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이래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사역이 뭐예요? 지금 해야 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지금 할 게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나는 그래서 가장 내 자신에게 늘 해야 될 것, 내 자신에게 할 건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거 말고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고백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거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찬양도 하고 찬양 실컷 하는데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된다. 그럼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찬양하는데 뭐가 은혜가 된다. 야 진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각인되면 이건 다 끝나는데 이 비밀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치만을 모르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해야 할 나를 향하여 해야 할 사역은 여러분 말씀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도 충만해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해야 할 사역이 보여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이 전도가 되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지금까지 있었던 이상한 체질하고 다른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런 결론을 붙잡고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24시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하지 말고 근본을 바꾸는 일을 하세요. 내 근본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근본을 바꾸는 일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24시가 어렵다. 어려워요? 쉬워요? 네? 여러분 암 걸리면 24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암 딱 걸리면 24시 돼.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치료될 24시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걸 한번 잊어버려 봐요. 24시 돼요. 여러분 마귀는 24시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종훈 지사 마귀 24시 할까 안 할까? 마귀는 24시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깰까? 어떻게 하면 계속 마귀는 24시예요. 도둑놈 24시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도둑놈도 24시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도둑질을 할까? 어떻게 하면 훔칠까?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니까 사람이 딱 지나가면 핸드백에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대번에 안 돼요. 어떤 도둑놈은 냄새가 난대. 돈을 딱 가지고 가면. 근데 돈 냄새가 수편지 돈인지 구분까지 한대요. 얼마나 24시 집중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나쁜 것들도 집중하는데 우리가 마귀도 24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는 24시 하는데 우리는 23시만 하고 1시간 빈 공간에 마귀한테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24시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25시 축복이 기대된다니까. 그때 영원한 축복이 보여요. 아 저거구나 저거. 그냥 24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데 얘가요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영어 단어 복습 안 하잖아요. 그러면 띵 울려요. 복습할 시간 됐다. 이렇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럼 뻥 터져요. 폭탄이 터져요. 시간 지났다 팡 터져버려요. 그러면 터질 때 아쉬워요. 그러면 내 점수 체크가 이렇게 내려가요. 또 그러니까 그거 오늘은 75%밖에 성공률 없다 이렇게 해요. 아 이거 짜증나가지고 에이씨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걔가 딱 뜨면 다른 거 하다가도 그러니까 얘가 나를 그래서 야 이걸 24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부경아 앱을 하나 그런 앱을 하나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대박 난다 대박 나. 24시 안 되는 사람 보고 그 앱만 깔으면 뿅 지금 말씀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뿅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뿅 전도해야 될 이거 앱 하나 만들어 보라니까. 손전소 만들어 볼래? 나는 그거 보면서 나를 바꾸는구나. 내가 지금 2개 앱을 깔아가지고 일본어하고 지금 영어를 지금 하고 있건 일본어에는 그냥 뿅 이렇게 알람만 해주지 메시지는 안 띄워줘요. 얘는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래서 또 10분 딱 기다려야 돼. 복습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10분 기다려라. 그럼 10분 기다리는 동안에 생각한 다음에 또 해요. 그래 마지막 맞추면 막 빵빠레를 울려줘요. 그러면 야 그것 때문에 또 하고 싶고 야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24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앱이. 아니 성령님이 지시하면 더 확실해요. 근데 워낙 우리는 성령님도 안 받고 내 맘대로 사니까 그래서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귀도 24시 하는데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안 하면 마귀한테 틈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24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본을 바꿀 수 있어요. 근본이 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진짜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이게 회복되는 게 다예요. 저는 24시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사실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늘 확인되고 확인되면 그러니까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너 오늘 기도 수업 했니? 이런 깨우쳐 줌이. 너 오늘 지금 무슨 말씀 붙잡았니? 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앱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금방 내가 지금 붙잡은 말씀이 없구나. 내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구나. 금방 성령은 나를 알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말씀만이 진리고 성령만이 진리신데 내가 진짜 오늘 24시 근본을 바꾸고 24시 말씀으로 회복하면 24시 현장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돼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우리의 이상한 체질들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너 나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할 자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너 나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